바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망도 들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염려도 있고,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고, 걱정도 많이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눈물과 콧물과 있는 것들 다 토하십시오. 그냥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참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이델베르크의 1문부터 129문까지 모든 주제가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27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병과 부와 가난, 그 외의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그의 장중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제 11주일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들만 한번 보면 제 11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제 12주일에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13주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성이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14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그러니까 제 13주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성,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시죠.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14일부터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주제를 35문에서 36문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셨다, 그러한 내용을 또한 제 37문에서 39문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또한 제 16주일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서 제 40에서 43문까지 공부를 하였고, 또한 제 17주일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18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첨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19일 지난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주일에 제51문에서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지체인 우리 안에 하나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적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이 땅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익과 그러한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52문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해 주셨고 나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주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와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나를 모든 예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52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53문이 되겠는데요. 제53문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질문으로 단 하나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먼저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푸뉴마, 그렇죠. 성령, 푸뉴마, 영. 바로 창세기 처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바로 그러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에 기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개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성령님에 관하여서 굉장히 먼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과 함께 막 표출하면서 뭐 괴성을 지른다거나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질서를 깨면서까지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그러한 교회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일하는 것도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도 예언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공중 앞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는 방언을 할 수 있겠죠. 예언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해라. 그 이유는 바로 이 외인들이 왔을 때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막 그렇게 광신적으로 방언하거나 막 그렇게 성령에 취했다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미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복음 전파에 이렇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방해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 성령의 그러한 선하신 사역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사단의 놀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천지 창조하셨을 때부터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 위에 앉으시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았고, 바로 열린 하늘 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바로 내가 보혜사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며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던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내면에서 함께 작용하여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 결과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바로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도와주시는 그런 카운셀링,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그 대사명 위임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늘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3문에 대해서 좀 다른 번역으로도 바로 딱 펴지네요.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 같나요, 여기가? 당신은 성령에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네, 같은 의미네요.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근거되는 구절들을 잠깐 또 볼까요? 네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좀 근거되는 구절로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또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3문에 대한 해설로는 제 53문은 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의 핵심적인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만 내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데우스 인 노비스라고 하네요. 내 안에 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그것은 나의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기초된 진실한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축복에 참여, 관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위로가 역시 주체적으로 참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 1문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이론적인 그 입증, 그 인식론적인 입증이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론적인 입증으로 바로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일반은총적인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바로 실제적인 입증을 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생명. 그것은 어디서 온지는 알 수 없지만 생물체가 움직이죠, 생명.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에너지.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는 인식론적인 입증뿐만 아니라 실제론적으로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또한 최근에 이제 나타난 그 엔트로피의 법칙, 바로 그러한 법칙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그러한 완전성과 또한 그것을 이제 또한 새로운 용어로 신트로피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삼위일체의 그러한 완성을 통한 엔트로피 극복, 바로 그러한 부분들도 혹시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은 함께 나누어 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에서 바로 이렇게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와 또한 그 다음 주에는 성도의 교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또한 죄 용서와 부활 영생,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중요한 교리들과 함께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과 또한 그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속성과 또한 내용에 관하여서 또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저희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로서 정말 그 눈물이 씻겨지고 또한 아픔이 회복되며 또한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우리의 가난과 고통과 또한 어려움과 이 아픔 가운데 코로나19란 또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위로로서 능히 또한 극복해 나가고 정말 또한 이 가운데 회복해 나가고 또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며 또한 이제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또한 이 땅 가운데도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하우스
처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하우스 카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서 참 정말 이 사회와 또한 이 나라를 위한 그러한 진실된 토의와 또한 토론과 또한 서로 교제와 또한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정말 주님 사용하시는 귀한 공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